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감격이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리스찬이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대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다시 질문하였었을 때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신 이와 같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그 다음 장면이 참으로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백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는 이제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던 앞으로 당신 자신 스스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예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 마태복음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끔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주 정색을 하고 당치도 않다는 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정색을 하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분명히 사탄아 하셨는데 어째서 그 귀한 신앙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사탄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한 그 고백만으로는 이렇게 사탄아 하고 불릴 수도 있었다는 이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단순한 입으로의 고백만으로는 우리 또한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자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조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는 대로 여기 자기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고 주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나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백에 있어서 무엇이, 베드로의 그 자세에서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었을 때 다름이 아닌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인한다는 이 말은 인정한다는 이 말에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지식 또는 내 능력이나 내 주주, 내 재주, 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IQ라든 내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요, 자기만이 옳다는 고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게 될 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요, 한두 번 어쩌다가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공짜로 우리에게 배급을 준다고 할 때 그때도 늦을 것입니까? 영화 구경한다고 하면서요 5분 혹 늦지 않을까 봐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나오는데도 준비와 서두름이 없이 그저 느긋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아직도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바로 이 사실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아직도 큰 은혜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신앙생활 이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어떤 일이 좀 생기게 되어지면요, 오늘만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가지 말까, 뭐 매일 가야만 천당에 가는 건 아지 않는가, 오늘 하루 안 가면은 어떠랴, 뭐 이리저리 망설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가버리고 그래서 또 늦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이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앞에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헬라 성경문으로 보면은 오이데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는 이 같은 의미입니다.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보면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명함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이름 석자와 함께 직장명과 직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소속을 밝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함에 나는 돈 얼마를 가졌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함에 나는 집이 몇 채나 있다 이렇게 써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함에 쓰는 것은 오직 소속뿐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첫째가 소유요, 두 번째가 능력이고 셋째가 바로 소속이라고들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는 이 명함에 쓰는 것을 본다면은 그 중에서도 소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의 소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씨이지요. 김씨 여러분, 김씨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박씨면 박씨 가문, 이 문중에 소속된 사람이란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의 소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 중요한 하나의 소속을 다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소속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 이것은 우리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이와 같은 소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속,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속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소속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티아누스,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 그의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종하게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공례를 내세울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업적을 그 앞에서 내놓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바로 이것 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소속에 대한 자의식,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각하거나 예배 드리면서요 구석자리나 저 뒷자리에 앉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는 교포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게 국가대항, 아시아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하든지 간에 그 게임이 축구를 하든지 무슨 경기를 하든지 이 시합에서 이기면은요 모든 교포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울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그 경기에 출전해서 이긴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소속된 이 나라가 이긴 것이니 내가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속감입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다 하는 이 같은 소속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소속 앞에서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알고 보니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과감히 세상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원칙적으로요 또는 영적으로 바로 이 가치와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속했던 여한 관계들도 다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옛 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이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요, 여기에 응답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는 이 십자가.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게도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는 몇 가지 원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적이고 선택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침묵하고 변명 없이 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자식 낳아 기르면서도 좀 고생이 따른다고 해서 이 자식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구려 십자가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잘못해서 남편에게 시달리기만 해도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못해서 지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서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십자가가 못 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피할 수가 있고요,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이것을 내가 자원하여서 선택해서 기꺼이 질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다 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적인 의미가 있다. 바로 이것이 자원적인 의미가 그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목적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었을 때 그 의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들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물거리다가 그냥 말려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결단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뜻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지게 된 이와 같은 고통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다 죽어버렸다 하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도 없고요, 감각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 얘기는 가치도 없고 효율도 없습니다. 물론 매력도 없습니다. 시체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또는 관심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열애 전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하였었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거기 전시되는 미이라들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큰 홀이에요. 아주 수많은 미이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미이라까지 쭉 늘어져서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거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해부되듯이 절개돼서 전시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이 사람이 꼭 부고 말려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땅에 묻어서 썩어버렸든지 불에 태워버렸다면 좋았을 텐데요, 뭐 썩지 않았다는지 뭐 어떻다니 하면서 야단법서 그 당시엔 떨었겠지만은 차라리 썩은 것만도 못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구경거리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 왕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미이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하면 죽지 않는 것입니까? 안 죽기는 왜 안 죽는 것입니까? 왕의 죽음이든지 거지의 죽음이든지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부정되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이 미라와 같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연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경지에 여기는 못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세 가지 원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은 능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이나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시방 신앙 고백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죽어야만 자유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법적인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미 타락한 몸이고요 잘못된 심령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나라고는 이 존재가 깨끗하게 죽어야만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기의 겪은 바를 간증을 합니다. 자기란 이 존재 그렇게도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완전하게 죽어져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 체험,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자기 자신 죽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 이 나라고는 존재가 완전히 죽습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완전히 죽어져서 백기를 들어야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사는 체험은 더더욱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그 체험을 말이죠. 죽는 체험이 있고서야 사는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이 체험이 있고서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그저 철학적으로 하든지 좀 지식적으로 뭐 이치가 이렇구나 하는 아는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요 찬송도 크게 감동적으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벅찬 이 감동, 이 감격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기가 철저하게 죽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철저히 자기가 죽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참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히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어져야 하는데 근데 죽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만 죽는 중에 다 죽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있지만은 버리는 중에 다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죽지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영도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귀한 체험을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쓰여진 돌패 이것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이 백성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돌판을 집어던져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이 돌판으로 그렇게 때려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주 자기 자신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자기 혈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우욱하고 오르는 이 기운이 마구 폭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던 이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내던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세 그 사람 아직도 덜 죽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탕탕하고 2번씩이나 내리친 것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에 그 모세가 아직도 덜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으며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였었는데, 근데 막상 죽음의 위협이 닥치자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죠. 아직도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위협인들, 어떤 공갈인들, 어떤 금전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교인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죽지 못한 까닭에 우리 딴 때때로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정욕이란 이 말 헬라 원어로 보면 파테마신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파시온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 패션이라는 이 같은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바로 정열입니다. 그 마음에 정열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열이 죽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늘 살아 들먹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탐심이라는 이 말은 헬라로 에토피미아이어스라는 이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일에 대한 욕심, 지위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욕심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욕심들 다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실패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거기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식과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나친 욕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를 못했습니다. 정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뜻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아직도 정욕과 욕심은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내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욕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바둥바둥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참 그리스도인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것을 붙들고 고집을 하다가 임종할 때 가까이 되었을 때야 그때서야 포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이 체험했어야 하는데 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욕과 욕심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 특별히 똑똑해서요, 인류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MIT에 유학을 해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의 명예를 높이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전화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는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칩니다. 너 이놈아, 너 정신이 나갔느냐?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어찌하고 왜 하필이면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냐? 너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내 동생이 혹 된다면 모르지만 불과 며칠에 이 아들이요 한국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장로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장로님 마음에 가슴에 쾅 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기왕 하나님께 바친다면 아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는데, 똑똑한 녀석이 목사가 뭐냐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너보다 못한 동생이나 되면 몰라도 이렇게 말했으니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가슴 깊이 회개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비록 장로였지만은, 그렇지만 정욕과 욕심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철저하게 못 박아 죽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철저하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것만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오늘도 이 순간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바라볼 때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 그게 나를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가 거기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그 속에서 바로 나 자신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온전한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온전히 죽을 때에 우리는 구속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육신과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진정 십자가에 나 모든 것을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 스스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